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어제 이어서요 또 계속해서 도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작하는 표현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대 사람들이요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을 침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손바닥을 치느냐 하면은 왕의 대관식 때. 예. 우리 보통 뭐 북한에 무슨 김정일이 뭐 김일성이 하면 막 무슨 훈련시킨 사람들 뭐냐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박수로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할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들 중에 소리를 외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와! 하고 외치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손뼉을 치면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수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막 와! 소리를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 모습은 사실은 요즘은 무슨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아주 박수를 받고 뭐 온갖 환호를 받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왕이 받아야 돼요. 예. 왕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또 왕의 대관식 때 드디어 왕으로 취임하는 어떤 좋은 그런 축하 일이 있을 때 만백성이 소리를 외치며 또한 손바닥을 치고 여기 보니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해라고요?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심이로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어떻게 보면 온 땅의 임금이시다. 아멘. 임금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야죠. 누군가를 다스린다 할 때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왜 늦었는지 저거 어떻게 합니까? 말해주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들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데요, 권사님? 그러나 우리를 다스릴 정도의 분이 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안고 섬과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가 된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으니 저는 저가 다스려 주셔야 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줬습니다. 아멘. 내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변명 안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분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와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니 얼마나 고맙냐 이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인생이 여러분 마음 알아주던가요?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내 육신의 과거의 부모님들이 뭐 나를 파편하게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안 알아주신다고. 예, 아주 진실된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누구도 아무리 저 아는 또 무슨 사모는 그러면 뭐 저를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면 모든 게 다 이제 뭐 다 해결이 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또 그걸 언젠가 또 떠나가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고 오면 와서 감사 또 떠나면 떠나는 대로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면 화가 나고 속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물론 오신다면 너무 기쁘고 춤을 출 일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외에 어떤 이유가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네 마음의 주가 되고 왕이 돼서 네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만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가 만민을 다스리고 누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거라? 통치하고 다스릴 거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숫자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네가 5달란트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뭐를 준다고요? 권세를 주겠다. 이 의미가, 이 표현이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누가 다스리냐면은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그때는 이 땅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왕같은 그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친히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했으니 이게 누가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그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가히 이르지 못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세 번째 하늘의 영의 세상을 보고 나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의 세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긴 걸 알았죠. 너무너무 막 안타깝죠. 이거 사람들이 알까? 이걸 말하면 믿을까? 하다 답답해서 산에 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게 옛날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 그 구절입니다.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못 본 자는 속이 편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은요, 안 사람이 더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보고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이걸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도무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호주라는 나라를 여러분 모른다 하십시다.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0시간만 타고 가면은 어떤 곳에 정말 큰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 그 동네에는 집과 집 사이가 얼마나 넓고 아파트도 함부로 있지 않고, 그죠? 단층인데도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러고, 길에 맨발 벗고 다녀도 되고, 늘 동네마다 공원들이 있고, 이걸 설명,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보기 전까지 진짜 이게 믿어지기가 심히 어렵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 말합니까? 그냥 내 약함이나 자랑하려는데. 그냥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나는 부족한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언젠가 내가 그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정도 이야기 시시한 것 가지고 이러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다른 조상들은, 야곱 전까지 다른 조상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이 돼서 나왔다가 완전 떠돌이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안착을 한 족장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야곱입니다. 거기서 가술이 몇이 되었습니까? 70인이 되었대. 아십니까? 요셉 때에. 그래서 물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다 보니 400여 년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는 너희가 돌아갈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제 종살이를 해봤으니 너희가 얼마나 이 종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과의 약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어디로 올라간다?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뭘 어디로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혹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왕이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어떤 면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러한 찬양과 나팔과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림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식한 소리로 찬양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혈기로, 그냥 자기 감정으로 찬양해라 표현하지 않고 뜻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면 지혜의 시로 찬양해라. 왜 필요면 지혜의 시니까? 하나님의 닉네임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신이다. 예,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흔히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했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나로부터 진리를, 지혜를, 지식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가야 될 모든 길에 오직 한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시로 찬양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대들지 말고 감정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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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믿음은 아니다. 그거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 안 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러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네 마음을 아뢰일 수 있고 또 그분의 생각도 귀담아 들어보아라.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들어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내 원하는 식으로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가 원하는 식으로 사랑의 방법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거죠. 아무리 나는 귀여운 표현을 해줄 때 어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는데 누가 머리 쓰다듬는 거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건 싫어하는데 왜 하는데? 사람도 싫어하는 것을 할 때에는 왜 저러지 저 사람? 아주 짜증나게 미워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반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특이한 표현은 바로 9절에서는 이겁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예.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흔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시편 기자는 47편을 통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손. 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자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지으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외쳤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될 것은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너무 즐거울 때는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좋을 때. 그러니까 한번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소리를 바라면서 와 저도 그 생각하면 야, 내가 진짜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해 본 적 있나? 뭐 교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주님을 탁 떠올리는데 갑자기 와 너무 좋아서 와 주님 막 이렇게 정말 뭐 가수를 막 봤을 때 연예인을 봐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막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듯이 과연 주님을 상상하고 떠올리면 너무 좋아서 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본 듯. 그저 오면 막 목소리부터 깔고 그저 슬픔의 목소리로 듬뿍 담아서 기쁨보다는 슬픈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정말 아버지 기뻐하는 거는 그저 이렇게 심각하게 오는 우리 모습보다, 그죠? 그저 나를 좋아해주고, 주님, 그저 오늘은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 좋네요, 오늘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서 아버지 오늘 박수만 치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느냐 이거죠, 박 집사님. 살아오면서 기도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혹시 그렇게 한번 하고 간 적이 있느냐 이거죠. 늘 오면 어떻게 보면 먼저 머릿속에 문제거리를 찾고 근심거리를 찾아내고 해서 그저 아버지 앞에 끌고 와서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죠, 기도도 그저 근심거리 할 때는 물론 있겠지만 그저 좋은 거 찾아서 아버지, 그저 오늘은 그냥 좋네요, 기분이. 뭐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참 이 말 하고 싶은데,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서 돈 좀 빌릴 일이 있어가, 부자 부모를 찾아가든지 했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 출가 외인인지라, 이러면서 우리가 왜 발걸음을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신의 부모도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 와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옆에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의 스타, 나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영원한 나의 스타시고 영원한 나의 사랑이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오늘 한번 특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를 바라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된 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혹시나 재판장과 재수의 관계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소송하는 자의 모습처럼 늘 고통과 괴로움을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혹시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기쁜 소리를 바라기도 하며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다른 기도보다 그냥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냥 하늘의 영광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만 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고난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처럼 앞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땅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만 너무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만 너무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그 곤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은 추울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난방시설과 같이 히터와 같이 우리 때문에 어떤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